열왕기하 7장. 엘리사가 말했다. 왕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 안의 장터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고 보리 두 스아도 한 세겔만 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다니는 보좌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비꼬며 말했다. 설령 주께서 하늘 창고문을 열고 곡식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엘리사가 대답했다. 그대는 그런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오. 하지만 그대는 그걸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오. 그때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서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사마리아 성읍 안으로 들어가 보았자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니 차라리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다행이고 죽이면 죽는 거다. 해질녘이 되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진영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아람 군대의 막사에 이르러 보니 웬일인지 거기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실 앞서 주께서는 아람 군사들에게 엄청난 대군이 전차와 말을 몰고 밀려오고 있는 것처럼 굉장한 소리가 들리게 하셨고, 이에 아람 군사들이 서로 말했다.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에게서 용병을 사들여 지금 이리로 쳐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람 군사들은 해질녘에 일어나 뿔뿔이 도주했다. 얼마나 급했던지 장막과 말과 나귀들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모두가 몸만 빠져 달아났다. 아람 진영에 도착한 나병 환자들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마신 다음 금과 은과 옷가지들을 챙겨가지고 나와 그것들을 숨겨놓았다. 그리고는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물건들을 챙긴 다음 그것들도 역시 감춰 놓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오늘은 아주 좋은 날이다. 내일 아침까지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가서 이 소식을 이스라엘 왕궁에 전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 성읍으로 달려가서 성문 문지기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갔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인기척도 없고 말과 나귀들만 메어 있고 장막도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성문 문지기들이 그 소식을 큰 소리로 외치자 왕궁에도 즉시 보고되었다. 이스라엘 왕은 한밤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즉각 일어나서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람 군대가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 같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소. 그들은 자기들의 진영을 떠나 들판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를 모두 생포한 다음 이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올 것이오. 그러나 한 신하가 말했다. 성 안에는 아직 5마리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기 남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니 그 말에 사람을 태워보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말 2필이 끄는 전차를 끌어내어 아람 진영을 정찰하도록 사람을 내보냈다. 왕은 정찰병들을 내보내며 말했다. 가서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라. 정찰병들이 아람 군대를 뒤쫓아 요단강까지 따라가 보았지만 길바닥에는 허둥지둥 도망치느라 아람 군사들이 내버리고 간 의복과 장비들만 여기저기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정찰병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르르 몰려나가 아람 진영을 약탈했다. 이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에 팔렸다. 왕은 자신을 부축하고 다니는 보좌관을 성문의 경비대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질서를 바로잡으려던 그는 밀어닥치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다.
그가 왕을 부축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 대해 예언한 그대로였다. 앞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 안의 장터에서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도 한 세겔만 주면 살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왕을 부축하던 보좌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꼬듯 이렇게 말했었다. 설령 주께서 하늘 창고 문을 열고 곡식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었다. 그대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오. 하지만 그대는 그걸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오. 그리하여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작 그 사람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8장.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수넴 여인에게 말했다. 주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실 것이니 부인은 가족과 함께 여기를 떠나 어디든 다른 곳에 가서 살다 오시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따랐다. 수넴 여인은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살았다. 그렇게 7년을 보내고 수넴 여인은 자기 고향에 다시 돌아왔다. 그런 후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궁으로 왕을 찾아갔다. 마침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를 불러놓고 말했다.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일들에 관해 다 말해보아라. 그래서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는지에 대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 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게하시가 말했다. 왕이시여,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그러한 사실들을 수넴 여인에게서 직접 확인한 다음 신하 한 사람을 불러 명령했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되찾아주되 여인이 고향을 떠난 뒤부터 오늘까지 그 땅에서 거두어들인 소출까지도 모두 돌려주도록 하여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은 병들어 누워 있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이 신하 하사엘에게 말했다. 그대는 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오. 그 사람에게 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주께 여쭤달라고 부탁하시오. 하사엘은 다메섹에서 생산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모아 낙타 40마리에 싣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서 말했다.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받드는 아람 왕 베나닷이 보내서 찾아왔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병이 낫겠는지 주께 여쭤보라고 예언자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가서 그대의 왕께 전하시오. 왕의 병이 분명 낫긴 합니다만 주께서는 왕이 결국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사는 하사엘이 당황해서 부끄러워할 정도로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엘리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하사엘이 놀라서 물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어떤 짓을 저지를지 다 알고 있소. 그대는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며 젖먹이들을 메어 쳐서 죽이고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라 죽일 것이요. 하사엘이 당황하며 말했다. 선생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개처럼 보잘것없는 제가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감히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소. 그대는 아람의 왕이 될 것이오.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 왕에게로 돌아갔다. 아람 왕 베나닷이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뭐라고 말했소?
하사엘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틀림없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덮어 죽인 다음 스스로 아람 왕의 자리에 올랐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5년째 되는 해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되어 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아합의 집안이 한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밟았다. 주께서 보시기에 여호람은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주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시지는 않았다. 일찍이 주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주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유다 왕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 독자적으로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유다의 전차 부대를 총동원하여 에돔 땅의 사엘 성읍으로 진격했다. 하지만 에돔 군대가 오히려 여호람의 군대를 포위했다. 여호람은 밤중에 일어나 포위망을 뚫고 몰래 도망했다. 그의 부하들도 뿔뿔이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에돔은 유다로부터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무렵 림나 성읍도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여호람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여러 일들과 그의 치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유다 왕 여호람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자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하시아는 22세의 왕이 되어 도성 예루살렘에서 겨우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였다. 아하시아는 아합 집안의 사유가 된 몸이어서 아합 집안이 행한 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다. 나중에 유다 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랏 라못으로 갔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하여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길랏 라못에서 싸우다가 아람 군사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9장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중 한 명을 불러 말했다. 너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그리로 가서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라. 그를 만나거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물러나게 한 후에 단둘이만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런 다음 이 기름병의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선포하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고서 너는 골방문을 열고 나와서 속히 이리로 돌아오너라.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힘껏 달려오너라. 그리하여 그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길랏 라못으로 갔다. 그때 예후가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앉아있자 젊은 예언자가 말했다. 장군님, 장군님께 긴히 전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예후가 물었다. 우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이오? 그가 대답했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그러자 예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서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너는 네가 섬기는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켜라. 나는
나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원수를 갚아주려고 한다. 그러니 아합 집안에 속한 사람들의 씨를 말려라. 나는 이스라엘에 사는 아합 집안의 남자들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죽여 없애서 아합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이나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그의 땅에서 개들에게 뜯어먹힐 것이고 그녀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젊은 예언자 수련생은 이렇게 말한 다음 곧바로 문을 열고 도망쳐 나왔다. 예후가 동료 지휘관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물었다. 장군, 괜찮소? 그 정신 나간 자가 무슨 일로 장군께 온 겁니까? 예후가 대답했다. 그대들도 그 자가 누구이고 또 무슨 말을 했을 것인지 알고 있지 않소? 동료 지휘관들이 답답한 듯이 캐물었다. 장군께서는 얼버무리지 말고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후가 대답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라고 하였소. 그러자 동료 지휘관들은 즉각 겉옷을 벗어서 예후가 서 있는 계단 앞에 깔아놓고는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쳤다. 예후가 왕이시다.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즉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치려고 모의를 했다. 때마침 요람은 길랄 라못을 빼앗으려고 이스라엘의 전군을 이끌고 출전하여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는 이스라엘로 돌아가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예후가 말했다. 여러분의 뜻이 나와 같다면 한 사람도 여기에서 빠져나가 이스라엘에 이 소식을 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소. 그런 후 예후는 곧바로 전차를 몰아 이스라엘로 달렸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거기에서 치료를 위해 쉬고 있었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문병하러 그곳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성읍의 망대에 서 있던 파수꾼이 예후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외쳤다. 웬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명령했다. 기마병을 보내어 무슨 일로 군대가 이리로 오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라. 기마병이 예후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는 사람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했다. 내가 무슨 일로 오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살려거든 너는 뒤로 가서 내 뒤를 따르도록 하라. 파수꾼은 기마병이 돌아오지 않자 요람왕에게 이를 보고했다. 요람왕이 다시 기마병을 내보냈다. 기마병이 예후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로 오는 사람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했다. 내가 무슨 일로 오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살려거든 너도 뒤로 가서 내 뒤를 따르도록 하라. 그러자 파수꾼은 다시 요람왕에게 보고했다. 그자 역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 장군 같습니다. 요람왕이 명령을 내렸다. 내 전차를 준비하라. 이스라엘 왕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각기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에서 예후와 마주쳤다. 요람 왕이 물었다. 예후 장군, 전선이 다 평안합니까? 예후가 대답했다. 그대의 어머니 이세벨이 이방 우상을 섬기며 온갖 사술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 일이 잘 되어갈 수 있겠소? 그 말을 듣고 요람 왕은 급히 전차를 돌려 도망가면서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크게 외쳤다. 아하시아여, 반역입니다. 그때 예후가 활을 당겨 쏘자 화살이 요람의 등에 맞아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요람은 자기 전차 안에서 엎드려져 죽었다. 예후가
자기 전차를 모는 빛깔에게 명령했다. 저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두어라. 일찍이 주께서 요람의 아버지 아합에게 하신 말씀을 너도 기억하지 않느냐. 그때 우리가 함께 마차를 타고 그의 뒤를 바짝 따라가지 않았느냐. 주께서는 그에 관해 이렇게 예언하셨다. 어제 나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억울하게 피 흘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나 주가 선언하건대 내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내게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주의 말씀대로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포도밭에 던져 놓아라. 한편 유다 왕 아하시아는 사태를 지켜보고는 벳하간 쪽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예후가 뒤쫓아가면서 부하들에게 외쳤다. 저자도 죽여라. 예후의 부하들은 이블람 근처의 구르로 내려가는 길에서 전차를 타고 있는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그는 무기토까지 도망쳤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다.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신하들이 왕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성의 묘실에 장사 지냈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된 때는 아합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람 제11년이었다. 그 후 예후는 곧장 이스라엘로 갔다.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창문에서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이세벨이 소리쳤다. 자기 주인을 살해한 시무리 같은 자야.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예후가 창문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거기는 내 편이 될 사람이 없느냐. 누구 없느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시들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예후가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라.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내던지자 그녀의 피가 벽과 마레개까지 튀어올랐다. 예후는 그녀의 몸 위로 전차를 몰고 지나갔다. 그런 다음 예후는 궁으로 들어가 먹고 마시다가 말했다. 가서 그 저주받은 여자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묻어주어라. 어쨌든 그녀는 왕의 딸이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녀를 묻어주려고 나가보니 두개골과 손발만 겨우 남아있었다. 신하들이 돌아와서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말했다. 주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그녀의 시체가 산산조각 나서 밭에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아무도 그것이 이세벨의 시체인 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